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여기 1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에 주로 이렇게 고관 대작들, 높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아주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2절에 보면 부활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니까 3절에 그들을 체포를 해가지고 가두어 버린 거예요. 4절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그 똑똑한 돈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시대의 대세가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지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똑똑한 체하고 겉똑똑이 짓하고 의심 많고 그게 비극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볼 때 불쌍하잖아요. 자기들은 뭐 사두개인이다, 고관 대작이다, 지도자들이다, 돈 많다, 출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이것들은 다 지옥 갈 것들이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이게 비극이고 믿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 믿는데 그 몇 지도자들이 지금 깐죽거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 그 사람들이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느냐 질문을,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저것 단에는 코너에 몰아가려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쏟아붓지만 오히려 복음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가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예수 이름 그 권세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누구는 은과 금은 많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래 된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권세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11절에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예수님 뭐 보암직하고 예수님 무슨 아름다운 그런 풍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마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돌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데 쓸데없는 돌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을 버리듯이 버림받은, 죽임받은 이 예수님은 부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머릿돌이 되게 했다. 가장 건축에 있어 여기는 핵심, 머릿돌이 되게 했다. 12절 계속해서 아주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 하나로 유일한 예수님,
구원의 문은 그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이 사람들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담대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썰개 담자 큰 대자 간대기가 부어버리는, 아주 겁을 상실해버리는, 담대해졌지요. 원래 처음에는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요. 그런데 저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무슨 독특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중간고사 치고 학기말고사 치고,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옆구리 깨차고 함께 3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주의 궁전에,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함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공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무슨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싸돌아다닌 거예요. 듣고 보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이게 훈련이고 교육이라는,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 특별한 비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걸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본래는 가방끈도 짧고 무식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간정이 있는 거예요. 간정이. 치유와 회복된 간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 그들이 일으킨 안전병이가 일어나라. 병 나은 사람들이 있는 간정거리가 있는 사람. 체험적인 신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절에 이 사람들을,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를 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제발 좀 설교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사람 말 듣는 것이 옳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네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거예요. 지도자고 나발이고 막 그대로 그냥, 내가 왜 누구 말을 왜 듣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누구 말을 왜 듣나. 막힘도 없고 중단도 없고 멈춤도 없고, 그야말로 사도행전의 그 대표적인 스타일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에 가서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래 되거든요. 여기 13절에도 담대하게, 또 여기도 거침없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흔히 우리가 정인이라고 해요. 위트니스, 정인이라고 하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정언하는 거예요.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나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마지막 22절이 아이러니한 게 보면 그 안전병이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오랜 많은 소용돌이가 있고 난 뒤에 그 병 나은 그 안전뱅이가 나이가 40여 세더라. 이 말은 아주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거라.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나이를 갑자기 끄트머리 와서 밝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일으킨 것 때문에 4절에 가서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믿었으니까 이 안전병이 하나가 일어나면서 일파만파가 된 거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를 합치면 10,000명이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기적, 한 사람의 이 치유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 이름 권세를 맛을 보고 나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또 그것을 듣고 본 사람, 제자들이 그대로 전파하면서 초대교회가 덜불처럼 퍼져나가는, 초대교회가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번식이 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지도자들, 사도개인들처럼 돈은 많은데, 권력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못 믿는, 이게 비극이라는, 불신지옥, 예수천당이잖아요. 또 여기에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는, 성령님이 권세한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다. 또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한다. 예의저 무식한 것, 예의저 못생긴 것.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버리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제자 훈련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전병이 한 사람 때문에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되는 이런 엄청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무식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되어서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그렇게 참 수제자다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 도무지 무식한 제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3,000명을 세례를 주고 변화를 시킨 위대한 사도로 변모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식하고 베드로처럼 엄벙덤벙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이름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큰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에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안전뱅이를 통하여 오늘 남자만 5천 명이나 믿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복음 전도의 원팀을 이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거침없이 막힘없이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만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형편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